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오늘 찬양으로도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입니까 원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들은 불평과 원망 속에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40년이 지나서 다시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광야를 뺑글뺑글 돌다가 40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때 그들은 그 옛날 40년 전에 가나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는 그러한 경로를 택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쪽으로 가는 그 길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올라가려면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길을 막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조용히 여길 지나갈 테니까 길 좀 비켜주라,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외교관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에돔 왕이 한마디로 못 간다 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삥 돌아서 홍해길로 삥 돌아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러 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못 가게 에돔 왕이 거절한 겁니다. 왜 그러면 에돔 왕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에돔과 형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 그죠?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인 겁니다. 형제가 만들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 국가죠. 그걸 형제가 좀 길 좀 지나가게 좀 비켜주라 그러면 어서 갑시오 하고 해야 마땅한데 왜 형제 국가가 못 가게 가로막는가 하는 거예요. 왜 못 가게 길을 딱 막아버리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가는 우리에게 왜 길이 막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길이 막히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에돔이 거절한 것은 실패의 원인이었던 원망을 없애야 될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지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그 옛날에 애굽에서 파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고 이런 데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광야에 이끌어내갖고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하면서 원망한 그 원망을 하나님이 없애시고자 오늘 에돔이 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4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편히 쉬고 잘 살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그래도 길이 막혀도 감사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뜻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장에 들어가 보면 홍해길로 에돔을 둘러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해갖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돼 있어요.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예요. 그들이 잘하는 거 뭐라고요? 원망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환경이 이래서 그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란 말이에요. 주특기. 주특기는 내가 잘하는 거. 그게 주특기라고 하거든요. 오늘 좋은 것을 잘해야 되는데 나쁜 걸 잘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잘해. 그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려고 40년 동안 고생을 시킨 겁니다. 야, 너네 원망 때문에 40년 고생했잖아. 그럼 이제는 원망하지 마.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에돔 땅으로 빨리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못 가게 가로막은 거죠. 이 말은 야, 너 이런데도 감사할 수 있겠어? 그런 질문인 거예요. 야, 빨리 가서 빨리 쉬고 싶고 빨리 잘 살고 싶은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도 괜찮겠어?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좀 늦으면 없대요. 늦으면 없대요 좀. 옛날에 원망하다 우리 많이 혼났잖아요. 이제 원망 안 할 거예요. 그래야 정상. 그래. 하나님이 야, 니네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에돔이 거절하는 걸 통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의 주특기, 원망의 카드를 꺼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했을 때 성경은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 죽였다고 돼 있어요.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길 바라면서 빨리 가야 돼. 그래야 쉬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삥 돌아가니까 원망을 한 겁니다. 그 원망 때문에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원망은 우리를 죽인다 그 얘기예요. 40년 고생해도 그들의 주특기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원망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오래 목회를 해보면서 깨닫는 것은 누구나 그래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지지공사로 살면서 왜 저렇게 살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빨리 가서 빨리 쉬면 좋잖아요. 근데 왜 막으셔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모인 사람들은 최소한 나이가 60살 정도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20살 된 사람들 그 이상은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야, 가나안 땅 내가 너네는 들어보내 줄게. 니네 아버지 엄마는 말이야 원망하다 불평하다 다 죽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빨리 가면 좋잖아, 그죠? 근데 40년에 걸렸어. 그러면 그때 20살이었으면 지금
60살이야. 만약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싶은데 엄마가 야, 휴대폰 사줄게. 좀만 기다려. 사준다잉? 그래서 좋아라. 아우 좋아라. 그랬는데 집이 너무 어려워. 야, 지금 집이 어려우니까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그러는데 40년이 지났어. 아니 휴대폰 하나 얻으려고 40년이 지났어. 그럼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그래도 40년이 지나도 휴대폰을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고 40년 안 받고 말아.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빨리 얻으면 좋은데 그게 늦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야, 나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정상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특기가 뭐라고요? 원망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원망하고 그대로 배웠어.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너 때문이야. 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돔이 거절하게 하신 것은 이래도 감사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좀 약속이 늦어지는데 괜찮겠어? 하나님 괜찮아요. 지금까지 40년도 견뎠는데 뭐 그까짓 거.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늦어지는 거 못 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뭐에 물려 죽었다고요?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물리면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좀 늦게 주셔도 하나님 괜찮아요. 좀 늦어지면 어때요? 좀 이왕 견딘 거 견딜게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을 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약속할 때 늦어지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은 정말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환경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잘 돼. 그러지 않고 엄마 아빠 딴 애들은 다 휴대폰 갖고 있는데 나만 휴대폰이 없어 이러고 원망하면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듣던 것 같은데. 이러다 다 죽어. 다 죽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원망하면 다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 옛날에 누가 원망하다가 죽은 것처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써놓은 거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많고 많은 이야기 가운데 왜 원망하다가 죽는 이야기를 왜 써놨어요? 나는 절대 저러다가 죽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라고 써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입에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 때로는 지루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세요. 엉덩이 물집 잡혀도 조금만 버티세요. 그리고 아유 감사해요, 오늘 예배 참석한 게 감사해요, 이를 악물고 이렇게 감사하세요. 친구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좋은 것 가운데 감사는 누가 못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고 또 내 손에 휴대폰이 쥐어져 있고 은행 갔더니 통장에 돈이 많아. 그러면 감사 누가 못해 그걸. 그런데 내 주머니가 텅텅 비었어. 남들은 엄마 아빠가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데 데리고 가서 먹이는데 우리 집은 그것도 못해. 남이 다 친구들 다 쓰는 거 난 못 쓰고 있어.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너희가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하면 망한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감사의 습관을 키우세요. 때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아니야, 교회 가야 내가 살아. 엄마 내 엉덩이 차서라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집대로 살면, 내가 느끼는 대로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안 가! 그러면 여러분은 망하는 겁니다. 제 말을 우습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에돔이 거절한 것은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면 되는데 주특기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다. 오늘 우리에게 물려 죽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 사무엘교회가 지난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평하지 맙시다. 아이고 그때 그 싸가지 때문에, 아이고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해졌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결단도 했고, 나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사무엘교회를 크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에돔이 거절한 것은 실패의 후유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거듭하면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요, 또 실패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앞으로 시험 보고 이제 뭐 그럴 텐데, 대학교를 시험 받아 떨어지잖아요. 그 많이 불안합니다. 야,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이 실패를 당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당연히 들어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어,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가면 좋은데, 실패를 두려워해가지고 안전빵, 아이고 이제는 안전한 데로 가야지, 이러면 여러분 그게 실패 후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 안 올라갔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볼 때 거인이고 우리는 볼 때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 니네 메뚜기 맞아. 다 죽어라 이놈들아. 다 죽으라고 광야로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그때 깨닫고 아닙니다, 이거 잘못했어, 이제 올라갈게요. 야, 나 니네하고 같이 안 갈 거야. 올라가지 마. 근데도 막 부득부득 올라갔어요. 전쟁하러 싸우러. 보기 좋게 전쟁이 졌습니다. 그리고 쫓겨갔습니다.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쫓겨갔습니다. 그게 40년 전 일이에요. 그 실패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그때 실패했는데 우리가 나가다가. 그리고 얼마 전에 고라라는 이놈이 반역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갖고 다 죽었는데, 어머 이거 하나님 무섭네 이거. 어이구. 그 하나님 반역하다가 죽은 것 때문에 250명 지도자가 죽었고 14,700명의 백성이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그래서 아이고야 무섭다 무섭다. 실패, 하나님께 뭘 하려다가 실패한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작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옛날의 자리에 오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요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는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돼. 어디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야, 또 올라가다 또 죽으면 어떡하냐? 야, 안 돼. 바꿔. 돌아가자. 쟤네 무서운 애들이야. 돌아가자. 그리고 에돔 오른쪽으로 비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한 겁니다. 사람이 실패를 하면 말이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비껴간다니까요. 그게 실패의 후유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한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걸 믿고 가셔야 돼요. 담대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곳에 승리가 있어요. 근데 실패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를. 너 목사가 되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되려면 좀 빨리 좀 갔다 오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제가 공부한다고 군대를 계속 미뤘거든요. 나라에서 이제는 군대 와야지. 그러니까 가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서 빨리 일하고 싶으면 저 군대 빨리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주야! 그때는요 석사 장교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면 6개월만 갔다 오는 거예요. 군대를. 안 그러면 2년 6개월을 갔다 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서 빨리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저를 빨리 갔다 오는 방법을 주세요. 그건 뭐예요? 석사 장교 시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만 빨리 갔다 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주여!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날 전화를 딱 걸었어요. 거기 아무개 몇 번 이덕현 있죠? 그러니까 없는데요. 없대 이름이. 다시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 정말 좋았어요. 은혜 받고 막 그냥 목사 돼야지.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려면 빨리 갔다 오게 될 텐데. 그래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빨리 목사 쓰고 싶으면 군대 6개월 빨리 갔다 와서 신학 공부하고 빨리 목사 하면 좋을 텐데 시험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보게,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냥 담대하게 군대 가.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거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군대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도 2년 6개월 간 것보다 6개월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그것은 내가 목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고생하기 싫었거든요.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빨리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니까 갔다 와. 담대히 갔다 와. 분명히 뜻이 있어. 전 그걸 믿고 갔어요. 비록 늦어지는 시간이지만 6개월에 비해서 2년 6개월은 늦어지는 시간이지만 그래, 하나님 뜻이 있다니 그냥 가자. 할렐루야 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군생활 참 힘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엎드려 받쳐, 머리 박아, 전진! 막 머리에 피가 나고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놀랍게 하나님이 그 3년 동안 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목회자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추게 했어요. 매 토요일마다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묘하게 섭리했어요. 목사 되려면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뺀질뺀 놀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지만 교회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나갔어요. 언제? 부활절 때, 성탄절 때, 계란 먹으러, 선물 받으러. 그때만 나갔던 거예요. 뺀질뺀질거리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잘 준비가 되어도 어려운 게 목회인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군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저를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훈련시켰어요. 매 토요일마다 밖에 나가서 그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주일 가서 또 예배드리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은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또나 부대 밖에는 절대 못합니다, 그거를. 근데 저는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6개월 빨리 갔다는 것보다도 2년 6개월 가서 훈련 받으면서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에 매이면 후유증이 생겨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내가 빨리 갈 수 있겠지라고 갔는데 에돔이 오지마! 막아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도 못 가 그러면? 그리고 돌아서잖아요, 여러분. 또 실패한 거예요. 또 실패한 거예요.
내가 실패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또 실패로 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쪽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슬금슬금 피해서 가려다가 또 실패를 만난 거죠. 여러분, 실패 후유증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난 안 될 것 같아. 내 유전자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비록 내 유전자 좋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그러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이 실패했다고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세요. 혹여나 지금 이 가운데 실패한 자리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슬금슬금 도망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인간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한 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단 길로 가면 더 허약해지는 거예요. 허약한 사람이 더 허약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한번 덫에 걸리면 그 죄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에 한 번, 두 번 걸리기 시작하면 실패 휴지에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을 찾고 잘 되는 쪽을 찾아요. 자꾸. 그러면 잘 되느냐? 안 됩니다.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 거절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실패한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육강식이라는 세상 방식을 벗어나야 돼요. 약육강식, 우리 친구들 어려운 말이죠, 그죠? 약육강식은 뭔가 하면 약한 사람은 먹히고 강한 사람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면 강한 자가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적자생존 그래요. 적자생존. 힘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 방식은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 내 손에 돈을 쥐어보자, 권력을 쥐어보자, 그러면 나는 성공한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버리고 왜 여러분 동쪽으로 갔을까요? 왜 동쪽에 있는 에돔 땅, 모압, 아모리, 해족속 다 동쪽에 있어요, 이 사람들. 왜 그들이 동쪽으로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을 중심해서 가나안 땅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들로 성경은 말합니다. 무자비한 사람들로.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고,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은 좀 사람들이 예의가 있고 정중하고 그런 사람들, 마음이 온화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은 좀 악한 사람들, 동쪽은 좀 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악한 사람들과 싸우기는 싫고 무서우니까 요 만만한 놈들, 요 놈들을 내가 좀 해야겠다. 자기 볼 때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점잖으니까, 순하니까. 그래서 요로 가야겠구나 하고 에돔길로 가기를 결정한 겁니다. 민수기 말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장을 보면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한 걸 다 들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아말렉 군인을 쳐부시고, 반설 깨트려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이구 하나님 무섭다, 야 어이구, 마음이 쫄은 거야. 마음이. 그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장을 보면.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아이 요놈들 봐라, 요거 쫄고 있네. 그래, 얘들은 무서워. 서쪽 애들은 무서워. 얘네들은 밥 같아, 밥 같아. 그래가지고 그리를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기 쉽다 이거예요. 얘는 좀 무섭고 얘는 좀 나보다 약해 보여.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사람들이 좀 정중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보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째짠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아니 야곱이라 해야 되는데 근데 외형을 보면 야곱은 째짠 사람이에요. 말하면 쫌생이에요. 쫌생이. 에서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 형 에서가 나중에 동생 야곱이 돌아올 때도 품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과 사실은 그 이삭의 후예들이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것은 에서라는 그 후손들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사람들이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쫌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짠 것 갖고 막 그냥 아웅다웅 싸우면 안 돼요. 좀 넓어야 돼요, 마음이.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넓고 관용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요놈들은 요거 약한 놈들이구나, 요로 가면 되겠다 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이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난 절대로 그러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손에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봐요, 까불고 있어요. 전부 무시할걸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어봐 나도 행세할 거야. 다 여러분 써있어, 눈에 써있어. 지금 여러분 눈에 다 써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얌전히 사는 거는 내가 백도 없고 가진 게 없어 그렇지, 나도 가져봐. 나도 그러면 나도 어깨 펴고 살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본성을 거슬러야 된단 말이에요.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항해야 돼요. 약한 자에게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래야 돼요. 세상은 강한 자에게 비굴합니다. 빌부터 갖고 그냥 뭐 하려고 약한 자를 막 짓밟죠. 그죠?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돔 땅으로 가고자 한 겁니다. 만만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이 사람이 왕이 강하게 나온 거예요. 강하게 세게 나온 거예요. 예상 바뀐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약할 줄 알았는데 한번 엄포를 놓으면 찍 하고 그냥 어색합수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강하게 대항한 겁니다. 에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 이 외교관이 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정중한 것 같죠. 그죠? 우리가 그냥 조용히 대로길을 따라서 그냥 통과할게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길만 내주면 조용히 갈게요. 좀 길 좀 가게 해주세요. 아주 정중한 표현 같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정중한데 속에는 아주 무서운 게 들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할 때, 노예로 고생하고 학대를 당할 때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걔네를 싹 쓸어버리고 우리를 탈출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네 말이야 우리 못 가게 하면 천사가 와서 나 쓸어버릴 줄 알아 니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박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정정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협박성 내용이에요. 협박.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 건 얘기 안 해요. 지금 목적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니네 길을 안 비켜주면 천사가 와서 니네 쓸어버릴 거야. 알겠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을 비켜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 한 게 뭐예요? 내가 힘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니네보다 힘이 있어 내가. 까불지 마 그 얘기예요. 까불지 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는 것, 힘만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칼은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저놈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야! 칼을 쓰면 다 죽어. 칼로 쓰면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길을 비켜 이 자식들아. 까불고 있어. 그런데 에돔 왕이 버티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강한 손으로 막았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다. 우리 협박을 해?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대항하면 힘으로 맞서게 됩니다. 오늘 힘으로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기잖아요. 그죠? 센데? 센데? 그리고 피해가는 거 여러분. 야 피해가자. 얘들도 세다 잊어버리니까. 피해가자. 웃긴 거죠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좀 약하다고 때려야 되는데 더 세.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뭐 이렇게 약간 진로를 방해했는지 하여튼 뭐 길을 안 비켜줘 내려갖고 막 뒤에 차 따라와가지고 빵빵 그러면서 막 그냥 차 세워 이 자식아. 그러면서 그냥 내려갖고 그냥. 근데 그 차를 좋은 차가 아니야. 조그만 차인가 봐요. 그러니까 좋은 차 탄 그 사람이 그냥 막 하면서 와가지고 문 내려 이 자식. 딱 잡아보니까 이 사람 격투기 선수야. 격투기 선수야. 만약에 약한 사람이면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딱 보니까 격투기 선수야. 안녕하세요. 도망갔대.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잘 타니까 아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칵 때리려고 했는데 힘세서 딱 보니까 무서워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은 내가 힘이 세면 힘이 약한 자들을 때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야 지금 내가 말이야 12영 더 되는 군사들을 하늘로 불러가지고 저놈들 싹 못 죽일 줄 아냐? 난 할 수 있어. 근데 난 안 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할 수 있지만 난 안 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힘이 없다 그러면 비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막 욱박지르고 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시고 대항하시는 것이죠. 힘으로 하겠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여러분 그 옛날 야곱의 사건 속에서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아갖고 도망갔잖아. 그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20년 넘게 세월 타지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도 그립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래갖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형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죠? 에돔 자손인 겁니다. 에돔의 나라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천사와 씨름을 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형한테 죽을 것 같아요. 나 힘 없어요. 내가 돈만 많으면 뭐해. 돈만 많으면 뭐해. 부인이 여러 명이고 자식이 많으면 뭐해. 우리 형 나보다 더 센데 나 힘 없어요.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그 한도뼈를 쳐갖고 다리를 절개 병실을 만들었어요. 약한 가운데 더 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너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줬어요. 아니 몸은 다 망가지고 이제 형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러 오고 있고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야곱이 형을 만났더니 형의 마음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동생 이 점을 어떻게 보고 싶었는데, 동생을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인도해 갔다고 돼 있어요. 야곱이 내가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자, 나 힘 없어요 했을 때에는 힘 있는 에서가 바뀌잖아, 그죠? 원수 같은 그 자식이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힘 있다고 나가니까, 나 힘 있어 임마, 너 힘 없지 자식아, 이렇게 나가니까 반대가 된 거야. 반대가 힘 없던 애들이 그래 죽되면 까무러치기다, 싸워보자. 힘을 의지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셔야 돼요. 나를 부인할 줄 알고, 나를 저도 복종시킬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나는 안 됩니다 주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힘 있는 나라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핵을 무장하자, 전쟁을 준비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삽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 삽니다. 오늘 이 에돔 나라는 형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원수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싸우자고 지금 덤비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갖고 세상을 살면 세상이 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면 원수던 세상이 나의 친구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가 이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나 잘난 것 드러내고 힘 있는 것 드러내면 망합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삼일교회를, 아니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